오늘 승리의 세 가지 원칙이라는 제목 가지고 승리의 법칙 세 가지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유성에 이제 친구들하고 모임이 있어가지고 유성을 한번 대전 유성에 쿠우쿠우에서 모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주차 타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넣어놓고 이렇게 막 뺑글뺑글 돌리면서 이렇게 주차하는 기계식 주차장이었습니다. 그 주차장에서 이제 다 먹고 한 2시간, 3시간, 2시간 반 됐나? 이렇게 나왔는데 차 이렇게 문을 딱 여니까 차를 받았어요. 시원한 거예요, 차가. 한여름이었는데 그때도. 뭐 한 거죠? 시동을 안 끄고 주차 주차 타워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 주차 타워가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차를 집어 넣으면 엘리베이터로 이렇게 올라갈 때 시동 끄는 거를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 반 동안 시동이 켜 있었고 에어컨도 계속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동이 상당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시동이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번 소개한 게 기도가 시작이다. 제가 아는 정말 친한 목사님의 남편께서 쓰신 책인데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가 시작이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가 시동이다. 맞죠? 기도가 시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문을 열어야죠. 우리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여는 거예요. 딱 앉았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시동 거는 겁니다. 시동. 버튼으로 시동을 걸든 키로 걸든 시동을 겁니다. 그 다음에 기아를 P에 있던 걸 D로 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움직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게 시동 안 걸고 예수님께 똑똑하지 않고 D 드라이브 안 넣고 그냥 나가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밖에 할 줄 몰라. 기도밖에 할 줄 몰라. 몸으로 움직이질 않아. 왜 기도만 하는 거야? 제일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움직일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시동이에요. 시동을 걸어야 엔진이 돌아갑니다. 피스톤 운동이 해고요 기아에 맞물려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또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2시간 반 동안 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끝마칠 때도 시동을 어떻게 해요? 꺼야 됩니다. 시동 안 끄니까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마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시동 하나님께 기도로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 늘 말하잖아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라고. 여러분 제가 늘상 교회에 큰일 있을 때 미리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경고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면은 헛것이고 더 심하게 말하면 마귀 앞잡이 노릇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고 뭘 하겠다고 하는 사람 볼 때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힘들고 괴로워요. 심지어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교회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 볼 때마다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오늘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늘 미스바로 다 모이는 거예요. 1988년인가 89년도에 동네마다 이렇게 큰 전단지, 영화 광고처럼 전단지가 막 붙어 있었어요. 잠실 종합운동장으로 모이라 미스 박 대성에. 난 미스 박이 오는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미스 바래요. 미스 박. 기억나시죠? 잠실에 10만 명 모이자 그래가지고 미스바 대성해가지고 바닥부터 쫙 깔렸던 거. 그 미스바가 오늘 나오는 미스바입니다. 오늘 미스바로 모여가지고 승리했다는 겁니다. 이 승리하는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괴가 이제 기랏 여아림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괴는 원래 최초에 어디 있었냐면 실로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이거 제 자리에 놔야 되잖아요. 하나님 회막에 갖다 놔야 되잖아요.
또 게을러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2절에 보니까 온 족속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무슨 사모하는데 여호와의 궤를 제자리에 안 갖다나? 이상하죠. 이게 여기 오늘 저희 같은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이 이런 것 같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잘 해석해 줘야 돼요. 아니 여호와를 사모했는데 왜 궤는 20년 동안 거기다가 방치해 두는 거야? 물론 제사장의 아들이 잘 보관했지만 원래 자리로 돌렸어야 되는데 사모하는데 왜 그러지? 그러니까 이 뜻이요. 나 원어로요. 나그래요. 나. 듣기에도 별로 안 좋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슬퍼했다는 거예요. 애통해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마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우리나라 옛날 사모곡 아리랑이라는 거예요. 아유 우리님 나를 버리고 가셨는데 어떻게 하지?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런 거 하죠. 아이고 새벽 기도하는데 아유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 말씀 매일 2장씩 봐야 되는데 못하는 거. 하나님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잘못 해요. 예? 이 애통해했다는 거를 사모하느라고 우리나라 얘기하는 옛날에 사모곡 그 얘기로 잘못 해석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때 영적인 상태가 너무 안 좋았던 거죠. 사실은 사람들이 일할 힘이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 얘기했죠. 기도 안 하니까 움직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 힘을 받으려거든 어떻게 하냐? 이방신들부터 처단해라. 바알의 부인인 뭐예요? 오늘 밑에 나오는 아스다로십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 모든 신화에는요 짝짓기를 합니다. 왜 짝짓기를 하냐면 이 종족마다 우리나라 얘기로 하자면 경상도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제주도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신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당군, 환웅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2명이 해서 나오잖아요, 신이. 그러니까 우리의 독특한 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원래 있었던 신하고 여자 신하고 결혼해서 나온 게 우리 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짝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알하고 아스다롯을 섬겼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제가 얘기했죠. 사모하니라가 아이고 마음만 있고 실제로는 뭐 했다는 거예요? 우상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 우리 맨날 양다리 짚듯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정확히 간파한 거예요. 너희 제발 바알하고 아스다롯 회파하고 처리하고 체결하고 없애버리고 여호와를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그래서 사무엘이 미션을 줍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어렸을 때 집에 있으면은요, 이 까만 치마 입고요, 여기까지 오는 브라우스 입고, 머리 이렇게 생머리 하신 분들, 그리고 화장도 안 하신 분들이 와가지고, 똑똑똑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은 말씀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뭐 교회 얘기하면서 하나님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더니 책을 하나 딱 꺼내요. 300원인데 사시라고. 그 책 이름이 뭐였죠? 파수대. 여러분 아시죠? 파수대. 여러분 미스바라는 이름이 바로 파수대라는 뜻입니다. 이 파수대는 무슨 뜻이죠? 경계초소라는 거예요. 보초 쓰는 데를 파수대라고 그러거든요. 가드라 그래요. 가드. 농구할 때 이렇게 맨 앞쪽에 있는 사람들을 가드라 그러잖아요. 그 파수대가 오늘 나오는 미스바라는 뜻입니다. 미스바. 근데 참 이단에서 좋은 말은 다 갖다 갔어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쓰고 있으니까 그 말도 쓰기도 어렵고 너무 어려운 참 짜증납니다. 그런데 이 파수대로 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밖에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영적으로 경계하고 영적으로 민감하고 적들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의 영적으로 가장 민감한 곳이 어디죠?
교회에 왔을 때 아닙니까? 미스바가 바로 우리로 말하면 경계초소, 우리의 영을 경계할 수 있는 경계초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갖자는 거예요? 사무엘은 우리의 영적인 민감성을 갖자는 거예요. 적들이 우리를 해치는지, 나를 마귀들이 이렇게 야 교회 가지마, 아무 쓸모없어, 너만 고생이야, 너만 힘들어, 네 인생만 가져, 왜 손해봐, 이 더운데 교회 가냐. 그런데 교회에 오면 그게 어떻게 돼요?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서 마귀가 하는 소리구나, 귀신의 장난이구나, 적들이 하는 얘기구나 알 수 있는 게 바로 파수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물을 붓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교회는 여러분 죄인들의 집합소입니다. 제가 오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이 원 제목이 신앙생활은 병원생활이다, 이렇게 글을 쓴 글이에요. 여러분 병원 가면 저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 똑바로 걷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고지 집사님 허리 좀 삐끗하신 것 같은데 걷기 힘드시잖아요. 이게 또 얼굴은 다 인상 쓰고 이거 그 링게로 이거 기둥 붙잡고 다니시고 휠체어 타고 저도 한 2번 입원해 봤잖아요. 수술해 봤잖아요. 다 알잖아요. 뭐가 제일 생각나는지 아십니까? 집에 가서 김치찌개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의사 되신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해서 우리를 영원한 우리의 집, 저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 함께 잠깐 우리 입원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대가 미스바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뭐예요? 울부짖고 여호와께 회개하고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뭘까요? 마귀의 가장 큰 첫 번째 임무가 뭐예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7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마귀는요 예배를 제일 싫어합니다. 왜요? 예배 드리면 지네들 죽거든요. 예? 찬양 부르면 쫓겨나거든요. 도망치거든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귀들이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마귀들은 뭘 해요? 예배를 파괴하는 거예요. 저를 가르치셨던 우리 임덕규 목사님이 정말 지긋지긋하게 예배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분한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대문 앞에 있는 문칸방에서 자고 있어요. 그럼 저 다리 밑에 50m 밑에 있는 다리에서 무수골 다리 아시죠? 도공구명교 앞. 거기서 봉고차로 빵빵한 거예요. 새벽기도 안 나온다. 그러면 걸어서 발로 차요. 내 방문을 열고 절 끄집어내서 새벽기도 데리고 가요. 장로님이 수요 예배를 안 나오셨어요. 왜 안 나오셨냐면 직장에서 물건이 잘못돼가지고 다 컴플레인 걸렸고 돌아온 거예요. 다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수요일 예배를 못 나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장로님 엄청 혼내시는 거예요. 주일날. 왜 컴플레인이 걸려서 돌아온지 아냐? 마귀가 너를 이겼기 때문에, 장로님 이겼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내가 예배 못 드리는 게요 불가항력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예배 못 드리게 모든 시스템을,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 블레셋이 미스바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니까 달려가가지고 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은 게입니까? 모여있지, 금식하고 있지, 이제 금식 배고파갖고 싸우지도 못하지, 무기도 없지, 단번에 치기 제일 좋은 게
예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장 약해지는 게 예배 아닙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놈입니다. 모든 우리 무장 해제된 게 예배지 않습니까? 이 무장 해제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사무엘 선지자님,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우리 젖 먹는 어린 양 하나 잡자.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약한 그들에게 뭐가 떨어져요? 빵빵빵. 벼락이 떨어져서 벼락 맞아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싸움과 우리 생각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내 능력으로 성공했다고요? 저희 어머니 말대로 네 날로 잘된 자 아니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방법을 쓰셔서 우리를 이끌으시는 거예요. 불기둥을 가지고 우리를 이기시는 겁니다. 구름 기둥을 가지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만나를 가지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그러니까 하루 한 달 월급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 건강 한번 가져가 봐요. 누워 있어 봐요. 누가 그거 다 주고 책임져 주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요, 나의 싸움이 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사무엘이 기도했을 때, 순양을 바치고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우레를 떨어져서 블레셋을 전멸시킵니다. 벼락을 쳤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교회,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싸워주시고 예수님의 그 진리의 가움으로 무찔러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미스바의 대성회에 대한 교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 도망친 거죠. 그저 살아남은 사람들 도망치는 거예요. 미스바 있는 데가 에베네셀이 아니라요, 약 80km 떨어져 있어요. 하이파라는 곳, 그쪽 옆에가 에베네셀인데요. 이 미스바는 그 예루살렘 근처예요. 여러분, 좀 떨어져 있어요. 한 80km, 90km 떨어져 있어요. 한번 PPT 한번 넘겨주실까요? 네. 에베네젤. 예. 지금도 저렇게 돌이 서 있습니다. Thus far the Lord has helped us.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신원 에베네셀 아시지 않습니까? 저기다가 저 돌을 세운 거예요. 저렇게.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기념돌을 세운 겁니다. 얼마나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이 많습니까? 에베네셀 여성 옷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미스바 대성회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하는가 한번 세 가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 그대로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겁니다. 기도로 시동 누르고 나가야 되는데 기도에 시동 누르지 않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는 게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선 게 다 우상인 겁니다. 여러분, 우상 제거하라고 오늘 사무엘 선지자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죄송한데 이 우상 중에 제일 나쁜 우상이 있다면 이게 이 중독이 참 큰 우상이에요. 이 중독의 우상에 빠진 사람들이 참 일어나기 힘듭니다. 어렵고요. 마약, 음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계속 이렇게 더 강도를 더 세게 해야 되는 거. 이 마귀가 놔주질 않더라고요. 이게 그 우상인 거죠. 또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만의 우상, 시기의 우상, 질투의 우상, 비판의 우상이 있습니다. 이런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 바알과 아스타롯의 우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우상입니까? 야, 바알 뭐예요? 잘 먹고 잘 살자는 거 아니에요?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여러분 우상입니다. 하나님 나 치시면 나 지금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협박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먹고 사는 거 바알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게 애쓴다고 내가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레를 내려주시 하나님이 하늘에서의 만나를 내려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우상 다 제거해야 됩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직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사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나에게 있는 우상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제거하면 오늘 사무엘 선지자처럼 두 번째 모이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말세 때는 바울 선지자가 바울 사도가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여러분 자꾸 모이자 그러는데 아이고나 모여야 돼요. 모여야 미스바로 다 모이라고 하잖아요. 모이라고.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혼자 있으면 기도 오래 못해요. 그런데 함께 있으면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일할 수 있고 우리 화요일날 재밌었잖아요. 집사님 뭐 포장해 주시고 뭐 스티커 붙여 주시고 피스 박아서 선반 만들고 재밌잖아요. 같이 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혼자 하면 힘들어요. 저도 혼자 기도하면 오래 못합니다. 저 진짜 전세보증금 빨리 내줘야 된다고 기도할 때는 2시간 반 동안 기도했거든요. 그때는 진짜 골방에서 막 그 망토 뒤집어 쓰고 하나님 제발 4천만 원 주십시오. 그러고 기도했거든요. 그러지 않고서는 혼자서 기도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모여 있을 때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이면 됩니다. 여러분 왜 신당동에 떡볶이 가게가 모여 있습니까? 떡볶이 먹은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장사가 되는 거예요. 왜 고시생들은 신림동에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이 다 거기 모여 있으니까 나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로 와야 돼요? 교회 오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애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제도 너무 더웠잖아요. 너무 더워서 우리 도서관 가서 피서 갔어요. 한 2시까지 가다가 청년 한 명 놀러 온다 그래가지고 상담 받으러 온다 그랬고 5시에 여기로 왔어요. 교회 덥잖아요. 그래서 막 서로 그냥 티키타카 하다가 찬양 불렀어요. 찬양. 오늘 부를 찬양 어제 불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마음속에 사모님 들으시죠? 우리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그런 얘기가 입에서 절로 나오는 거예요. 찬양하니까 마귀가 쫓아나고요. 감사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라도 모여야 돼요.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님 얘기해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모였을 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순서를 지켜야 됩니다. 순서. 윌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가요. 하나님의 일과 역사는 사회성을 동반한다. 뭐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사회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직장생활이라고 사회생활. 사회생활. 뭐죠? 위에 사람 존중하고 밑에 사람 사랑하고 사회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꾸준히 하고. 맞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직장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고 기분 나쁘면 싸우고 그런 사람 사회생활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일반 상식, 일반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이 오늘 미스바 대성회에 순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힘을 얻으려면 회개하고 기도하래요. 그래서 지금으로는 저희 목사님이죠. 목사님께 나와서 제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 직함을 위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축복할 수 있는 권한
우리 김영정 목사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전도사님 못 하잖아요. 강도사님 못 하잖아요. 그거 주신 거예요. 저희가 있는 게 아니라 제 축복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해주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말씀처럼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했잖아요. 여러분들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고 저에게 어려운 문제를 상의하시고 그렇게 교회의 질서와 순서를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공수로 나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우리 젖 먹던 어린 양을 드렸어요. 사무엘이.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저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 교회가 참 잘하는 게요. 헌금을 예배 전에 드립니까? 예배 중에 드립니까? 우리 교회는? 예배 전에 드립니다. 참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 어린 양 드릴 때 어떻게 드린지 아십니까? 3일 전에 구별해 놓고 그리고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 전에 드리잖아요. 저 가르치던 교수님이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 꼭 돌려라. 안 돌리면 니네 굶어 죽는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저 필요 없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온 대로 예배 전에 우리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랬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없음이,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통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회성이라는 데서 이 교회를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을 놓고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라는 얘기, 여호와 이레 주님 내길 예배하시니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예, 라파 치료하시고, 여호와 니시도 아시잖아요. 니시가 승리의 하나님 아닙니까? 승리의 하나님. 그 말씀이 언제 나오죠?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이스라엘이요, 누구랑 싸우냐면 아말렉하고 싸우는데, 나와서 전장의 장수로 싸웠던 거는 모세가 싸웠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싸웠습니다. 여호수아는 순종하고 나가서 맹렬하게 싸우고, 모세는 어떻게 해요? 제단에서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해요.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고 손이 떨어지면 힘들어서. 손이 얼마, 손 들고 기도해 보셔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벌 받아 보셨어요? 초등학교 때 다 손 들어 보시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누가 있어요? 아론이 붙잡아주고, 왼쪽에 누가 있어요? 훌이 붙잡아줘요. 그래서 그 아말렉과의 전쟁이 승리할 때까지 그 손이 떨어지지 아니한 거예요. 기도의 손이 떨어지지 않게. 여러분, 우리 서로,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서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손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기도로 품앗이 해 주십시다. 그 사람을 도와줍시다. 그 기도의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승리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순서를 지키는,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오늘 에벤에셀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진짜 전쟁에 승리하려면은요, 에벤에셀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벤에셀의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고 한 데까지 가는 게 에벤에셀의 신앙이에요. 저 돌을 보십시오. 저 영어의 뜻이 뭐냐면, 저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블레셋이 도망간다고 해서 야, 다 잡아 죽이자, 저 선을 넘어섰다면 하나님은 진노하셨을 겁니다. 이쯤 됐어, 적당히 어느 정도 하다가 멈췄으면 하나님은 진노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여기까지 돕겠다 했을 때 저 돌을 세우고 순종하고 세웠습니다. 블레셋을 진멸하고 이 땅에서 없앴습니까?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하면 블레셋을 왜 지금까지 살려놓고
팔레스틴 아니에요? 블레셋 팔레스틴 그 발음 아니에요? 블레셋 여러분 지금 블레셋 팔레스틴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고 계시는 거예요. 나쁜 교보제죠. 악의 교보제로 하나님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구도 많고 숫자도 많고 동맹국 20 몇 개국 있었는데도 여호와를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맨날 처참하게 당하는 거기까지 하나님 두시고 블레셋을 교보제로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의 신앙이 뭡니까? 멈춰! 그럴 때 멈추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명하는 데까지 해! 거기까지 하는 게 에벤에셀의 신앙입니다. 그걸 정확히 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사야 53장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털 강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에벤에셀은 예수 너는 내 아들아 너는 입 닫어 십자가에서도 항의하지 마 남의 무덤 가서 죽어 거기까지 해 할 때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미스바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에게 이것까지 하라는 것에 오버하지도 말고 덜 하지도 말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사오니 내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종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